과함께 친구들 샬롬, 함께 찬양할게요. 교회로 와요, 함께 찬양할게요. 오늘은 주일 교회 가는 날, 모두 다 모이자 주님께 나와 찬양을 하는 날. 정말 즐거워 친구야, 찬양 손뼉을 치면서 목소리 높여서 손에 손잡고 모두 다 찬양해. 교회로 와요, 주님이 행하신 말씀을 들어요. 우리를 구원한 분이죠. 함께 찬양해. 모두 다 좋으신 주님께 나와요. 주님의 사랑을 나눠요. 처음부터 오늘은 주일, 오늘은 주일 교회 가는 날, 모두 다 모이자 주님께 나와 찬양을 하는 날. 정말 즐거워 친구야, 찬양 손뼉을 치면서 목소리 높여서 손에 손잡고 모두 다 찬양해. 교회로 와요, 주님이 행하신 말씀을 들어요. 우리를 구원한 분이죠. 함께 찬양해. 모두 다 좋으신 주님께 나와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한교회 친구들 샬롬. 오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마음 아파할 것이냐? 나는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제 너는 그릇에 올리브 기름을 채우고 가거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에게 보낸다. 내가 그 사람의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뽑았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제가 가면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송아지를 몰고 가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제사 드릴 때 이새를 초대하여라. 그 다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겠다. 이새의 아들 가운데 내가 가리키는 사람에게 너는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 물었습니다. 평화로운 일로 오시는 겁니까? 그렇소. 평화로운 일로 왔소.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려고 왔소. 여호와를 위해 스스로 거룩하게 한 다음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립시다. 하고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한 뒤 그들을 제사에 초대하였습니다.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도착했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생각하였습니다. 틀림없이 여호와께서는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을 뽑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압의 멋있는 모습과 키 큰 모습을 보지 마라. 나는 엘리압을 뽑지 않았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이어서 이새는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옆으로 지나가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도 뽑지 않으셨소. 그러자 이새는 산마가 지나가게 했으나 사무엘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도 뽑지 않으셨소. 이새는 자기 아들 7명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께서는 이 아들들 중 누구도 뽑지 않으셨소라고 이새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들이 전부요?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더 있습니다. 그 아이는 밖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불러오시오. 그 아이가 오기 전까지 식탁에 앉지 않겠소. 그리하여 이새는 사람을 보내어 자기 막내 아들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은 살결이 불그스레하고 눈이 빛나는 잘생긴 소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소년이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올리브 기름이 든 그릇을 가지고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이새의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이 큰 힘으로 다윗에게 들어갔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이 되게 길었는데 우리 같이 힘내서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오늘 설교 나눌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나요? 네, 우리 친구들 혹시 쿵푸 팬더라는 영화, 애니메이션? 네, 이런 것들을 혹시 본 적이 있을까요? 아마 다들 재밌게 봤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봤는데 이렇게 막 만두 보고 먹을 거 보고 이렇게 막 열심히 이렇게 운동하는 그런 이제 팬더를 보면서 되게 재밌고 또 신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쿵푸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쿵푸라는 건 중국 무술의 한 종류로 되게 좀 세계적으로도 좀 잘 알려진 그런 무술이에요.
그 쿵푸 팬더의 영화를 보면 쿵푸의 대사부가 쿵푸의 후계자로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어떻게 한번 들렸다 가는 그 뚱뚱한 팬더를 선택해요. 쿵푸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렇게 배 나온 팬더가 무술을 한다는 그런 상상을 여러분 혹시 할 수 있을까요? 팬더 스스로 자신을 생각해도 또 그 누구에도 그 부모님들도 이 사람이 쿵푸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되게 신기하게 이 팬더는 자기 안에 숨겨진 이 쿵푸의 포스를 깨닫고 뭔가 이렇게 비결을 깨닫고 쿵푸의 마스터로 성장하게 돼요. 이처럼 사람은 누구도 쉽게 겉모습으로 함부로 평가를 하면 안 되지만 함부로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보지 않으신다라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을 보실까요? 우리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왕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사무엘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어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사무엘아, 너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슬퍼할 거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해.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명령하세요.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이새의 아들 중에서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암송아지를 제물로 준비하고 이새의 가족들을 제사, 예배에 초대했어요. 사무엘의 초대로 이새의 가족들이 제사에 나오게 되었어요. 사무엘은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역시 큰아들답게 잘생겼고 늠름하게 용기 있게 생겼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다음 왕이 이 사람 엘리압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생각을 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의 외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고 조금 옛날 성경을 이렇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심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중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아쉽지만 너무나 잘생기고 용기 있고 싸움을 잘해 보이고 리더십 있는 것 같은 그 큰아들을 돌려보냈어요. 다음으로 사무엘 앞에 이새의 두 번째 아들인 아비나답이 지나갔어요. 사무엘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혹시 이 아들일까요? 근데 이번에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비나답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다음 세 번째 아들 삼마가 지나갔을 때도 하나님 그러면 이 아이겠습니까? 이 아들이겠습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7명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을 모두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이 혹시나 싶어서 이새한테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아들들 중에 라고 했는데 혹시 여기에 당신의 아들들이 전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이새가 대답했어요. 사실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는 밖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새의 말을 들은 사무엘은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리고 오라고 말했어요. 이새는 사람을 보내서 막내 아들 다윗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아마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처음 딱 봤을 때 그 첫인상은 정말 중요해요. 이 다윗의 첫인상은 어땠냐면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웠다라는 말로 남자처럼 남자답게 잘생긴 게 아니라 여자처럼 예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싸움을 잘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지켜야 잘 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잘생기고 싸움을 잘할 것 같이 생겨야만 저 사람 잘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 앞으로 나왔어요. 사무엘도 생각했겠죠?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름불 병을 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아닌 다른 왕을 다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왕이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중심이라는 단어는 마음이라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은 이세의 큰아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뻐 보이고 조금 약해 보일 수 있는 막내 아들 다윗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다른 것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비록 겉모습은 왕처럼 늠름하게 싸움을 잘하게 리더십 있게 생기진 않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사람이 세워져야만 했어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과안교회 친구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내 친구들은 다 키가 큰데 나는 왜 이렇게 작을까? 내 친구들은 이쁘고 내 친구들은 잘생겼는데 운동을 잘하는데 나는 왜 이쁘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았고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외모로 자기를 판단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모두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겠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을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네, 그래요. 좋아요. 함께 외친 이 결심을 지키면서 외모보다 마음을 더 아름답게 가꾸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가꾸는 데 힘쓰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첫 번째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